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6장을 오늘 이제 다룰 텐데, 이 사무엘상 6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6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장이 사무엘상 6장이에요.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상세하게 다루려고 하면은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죠. 근데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빼앗겼는지 이걸 다루어야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긴 의미가 뭐냐? 이것도 다루어야 되고, 또 이 뺏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땅에 이제 다곤의 신전에 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잡혀간 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장면들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 말씀들을 다 생략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는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반응했던 네 사람의 태도가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마치 짝을 하듯이 두 사람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우사입니다. 우사는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를 잘못 만져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벳에돔이죠. 오벳에돔은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 두 사람의 태도, 언약궤를 바라보는 태도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다음 주 다룰 텐데,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죠. 어떤 사람은 언약궤 때문에 언약궤를 바라보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고 풍성함이 시작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장면들을 딱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 자기 남편이 채통 없이 춤을 추는 이 장면을 보고 비웃다가 그는 결국 저주를 받는다. 이 대비가 사무엘하 6장 안에 딱 들어있어요. 두 사람 간의 대비가,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이다. 무슨 말이냐? 언약궤를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내용이 사무엘하 6장 안에 딱 들어있어요. 이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언약궤를 바라보는 네 사람 중에 앞에 두 사람의 태도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띄워보실까요? 익숙함이 불순종을 만든다.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함이 불순종을 만든다. 내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 주제가 딱 떠올랐어요. 익숙함이 때때로 불순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 편리하죠. 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죠? 경력자를 뽑는, 경력자. 익숙한, 그 일에 잘하는 사람, 안성맞춤인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뽑아요. 자, 그런데 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익숙하면 우리의 모든 감각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익숙하니까 뭐 감동도 없고 또 철저하지도 못하고 그 의미들을 마음에 되새기지도 않습니다. 익숙하니까. 우리가 매일 익숙한 집에 들어가면, 뭐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맨날 이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익숙한데 나 너무 감동되고 눈물을 흘리고, 마치 밖에서 하는 것처럼 정장을 입고 집에서 손님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의를 차립니까? 제 설교 듣고 있죠?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주무실 때 집에서 정장 입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그럼 뭐 입고 주무십니까? 가장 익숙한 옷,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아마 주무실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익숙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을 놓게 되고 그래서 푹 퍼지게 돼요. 저도요 월요일 되면은 아침에 때때로 안 씻고 이 머리에 새 집을 지어도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의 집이면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내 집이고 익숙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교회 오는 것이 익숙하고,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한 것은 너무나 큰 장점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 교회를 옮기는 것이 직장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를 정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익숙해야 돼요. 교회가 익숙하다는 말은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 집 같고 편안하고 여기 가면 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익숙하면 신앙의 타성에 젖기 쉬워요. 그렇죠? 익숙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익숙하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익숙하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다 아는 이야기 하더라. 다 성경에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그 말의 속뜻이 뭡니까?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들을 필요.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 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괜히 왔다, 괜히 왔어. 좀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전혀 새롭지도 않고 괜히 왔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한 것이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익숙하면 우리로 하여금 소홀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불순종하게 해요. 익숙해지니까 불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잖아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창세기 읽어보면 3장에 읽어보면 그 선악과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어요. 맨날 보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걸 보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이걸 먹으면 설마 죽겠나?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익숙해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누가 담당했느냐? 원래 레위인들이 담당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띄워보실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롯해 가지고 그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자,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이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와 이 지성소거든요. 이 지성소를 옮기는 세 가지 조건이 딱 있는데 첫 번째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어떻게 옮기라고요? 언약궤를 맬 때는 매어라는 거예요.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어깨에 매는 긴 장대가 달려 있어요. 어깨에 매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어깨 그 부분만 잡고 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만 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이 교회를 망치고 자기 자신을 망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나를 망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망칠 때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얼마나 자기 열심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충만하면, 내 의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다고 사람을 몇 명이나 뽑았느냐? 3만 명을 뽑았다는 3만 명. 대단하죠. 여러분, 언약궤는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해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5절도 보십시오. 5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찬양들을 동원합니다.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저금 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에 집중하지 않고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뭐에 집중했냐면은 뭔가 자기 열심으로 이 언약궤를 축제처럼 옮기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격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다윗도 언약궤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알았다면 고핫 자손 너희네들이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것을, 본질을 빼놓고 부수적인 것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앙은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가장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우선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만약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 이걸 저에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열정대로, 네 내키는 대로 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실까요? 3절.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디에 실었느냐? 3절 보여주실까요? 3절에 보면 어디에 실었다고요?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수레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깨에 맨다,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내 어깨 위에 있어야 돼.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 내가 그게 순종하고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사와 아효, 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너무 편리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수레에 실어버렸어요. 수레에 실으면 편하죠. 어깨에 메면 어떻게 합니까? 번패스러워요. 귀찮아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그냥 실어버리면 이게 막 끝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아까 레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편해지잖아요. 안 옵니다.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이번 주 안북 시찰
수련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말씀에서 참 깨닫고 감동받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제 여기에서 혼자 설교를 할 때 교육자 2명 저기 있고 한 사람 방송실에 올라가 있고 첫 주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주중에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 많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전화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 2년 지났습니다. 이제 안 오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사라진 사람들 많습니다. 한 20%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전화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하고 달라요. 편하게 하잖아요. 편하게 하면 누워서 설교를 듣을 수도 있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편한 게 좋은 것 같죠? 편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더 예의를 갖춰야 돼요. 어느 정도의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부부가 깨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 편하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오늘 상상을 해봤어요. 이 장면이 좀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어요. 아마 자기들은 섰거나 말에 다 섰거나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언약궤와 사람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위에 있어요? 사람이 위에 있어요? 사람이 위에서 언약궤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이 판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지킬 만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이 정도는 내가 지킬 수 없다. 자기 지혜와 자기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 장면이 딱 드러나는 장면이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6절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소가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우사가 그 언약궤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붙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사가 왜 죽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사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손을 들어서 통제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의미,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데 내 기분이 틀어지고 내 마음이 상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걸 재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사를 충돌하셨다. 베레스 우사. 우사를 충돌하셨다. 베레스는 우사를 충돌하다 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으로 해석하면 너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도 영적으로 죽을 수 있다.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손으로 왜 그랬을까? 우사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흔들린다고 왜 그 손을 댔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익숙하다. 자, 여러분 블레셋에게 이제 갔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어디에 돌아와 있느냐 하면은 아비나답의 집, 이 사람 레위인이요. 레위인 집에 갖다 놨어요. 우사와 아효의 아버지가 아미나답이거든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여러분 이 언약궤가 몇 년 정도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주석을 보니까 70년 정도 그 집에 있었대요. 그 집에 70년 정도. 그러니까 우사와 아효는 어릴 때부터 뭘 봤죠? 언약궤를 보고 자란 거야. 언약궤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냐는 거예요. 매일 설교가 선포되고 유튜브를 틀면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막 우리 귀에 들립니다. 우린 그 귀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우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해석했는가 맨날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자세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가 막 지나가요. 그런데 먹을 물이 없어.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옛날보다는 정말 많은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담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도 베르서 우사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띄워보실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자, 9절부터 11절인데요.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줬다고요?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는 장면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깊은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하고 엄청난 성가들을 동원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마치 축제처럼 여기에 집중하면서 막 소란하게 막 요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사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엄청난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완전히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다운되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에 잠겼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이 오벳에돔도 레위인이에요. 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서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오벳에돔이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벳에돔의 집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 언약궤를 관리하고 뭘 했다 헌신적으로 뭘 했다 이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오벳에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삶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기에 통치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저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3개월 동안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 에돔에게 임하였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잘 섬겨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요. 어디에 먼저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할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좌 깊은 곳으로 지성소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저 격까지에 있는지, 다만 교회만 올 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